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실제적으로 하지만 현실. 아니 현실적으로 좋은 말을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제 그 화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결과론적으로 좋은 얘기보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가 더 궁금해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사전에 이해하고 잘 극복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. 목사님은 어떤 어려움들이 실제적으로? 그렇죠. 욕심을 버려야 돼요, 내가. 욕심. 뭔 욕심이 그렇게 많으신데? 아니 이제 보통 보면 사람들이 은퇴하신 목사님은 깨끗하게 물러나 줘야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사람들 배려를 잘해야 된다.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안 좋은 말이에요. 틀린 말이죠.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. 그거 쉽지 않겠죠. 그 교회에서 김영배 목사님 성남 동북교회 개척해서 29년 목회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러나겠어요.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예요. 기왕 대전제가 그래 합병하기로 했다. 그렇다면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. 그러면 나도 김원배 목사님 잘 받아들여야 되고 김원배 목사님도 나를 잘 받아주시겠지만 설령 그분이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내가 서운하지 말자. 일단 내가 오케이 하고 많은 걸 좀 배려하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죠. 그래서 욕심을 버린다는 게 바로 그런 관점부터 버려야 되는 거. 그런 욕심부터. 이제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말고 좀 실제적으로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 그런 게 있잖아요. 뭐 강당권도 있고 재정 문제도 있고 이런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그걸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현실. 아니 현실적으로 좋은 말을 포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인 말은 욕심이라고 봐요. 뭘 내려놓으셨어요? 저는 강당권을 기본적으로 첫 번째 내려놨죠. 사실 김영배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우리 합병하면 그냥 격주로 설교하자 그러셨어요. 주일 낮예배 설교를 격주로 하자. 그래서 이제 저도 알겠습니다. 그렇게 하시죠. 그랬죠. 그러나 이게 뭐 경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하겠지만 서로가 그런 생각들이 안 들 수도 없겠다. 그래서 이제 딱 공동회의를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저희 부부 우리 목사님 부부 딱 만나서 제가 첫 번째 얘기한 게 그거예요.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최소한 올해는 말씀 다 하셨으면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당황하셨어 이분이. 그래서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면 목사님이 욕심을 내려놓으셨고 그 강당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. 대단히 중요하죠. 그 양보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색안경을 좀 끼고 보자면 목사님이 합병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걸로도 비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내가 합병을 하고 싶어서 고개를 확 숙인다라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얘기가 진행될 때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봐요. 저는 이미 합병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서로가 합의를 했고 그다음에 공동회의도 끝났단 말이죠. 끝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만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나중에 더불어 푸른교회 성도들도 이분을 김영배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잘 모시려면 기본적으로 영적으로 잘 서로가 어우러져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을 주일 낮예배 말씀을 잘 또 들어서 익숙하는 게 낫겠다. 익숙해지는 게. 제가 이제 그런 배려를 했죠. 그렇게 하고 저는 또 사실 오후 예배 설교 거의 하거든요. 그 다음에 뭐 새벽 기도, 뭐 수요, 뭐 예배, 뭐 이런 설교는 저희가 다 할 거니까. 근데 더불어 푸른교회 성도들은 반발이 없었나요? 이제 처음에는 당황했죠.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제 오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. 오후 예배 드리십시오. 그러면 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다. 그러니 또 그럴 수 있겠다. 이렇게 뭐 하나님의 마음을 거죠. 움직이셨는지 성도들이 착한 건지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래도 그 목사님이랑 저랑의 이런 얘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끼리 얘기가 돼서 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든 과정 가운데 보니까 마음도 그렇게 크게 부대끼지 않게 하셨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저희도 다 따라왔어요. 다 함께 했어요. 이제 그렇게 함께 하는 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게 돼요.
만약에 100%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대다수 이상이, 예. 과반수 이상이 나 못 가겠어요 막 했다고 한다면은 목사님 어떠실 생각이셨어요? 저는 안 했죠. 왜 그러냐면 제가 합병을 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사실 저는 이제 대형 교회, 좀 큰 교회들 담임 목사 청빙도 있었습니다. 개인적으로. 같은 노예 내에서도 있었고요. 그다음에 또 실제로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그전에도 하시던 분들이 있었지만 반대도 있다는 걸 알았죠.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랑 함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성도도 우리 교인들 우리 거의 전후 아닙니까? 이 코로나 시기를 코로나 전에 개척해가지고. 근데 제 생각에는 100% 다 동의를 안 했을 것 같아. 사람이라고 어떻게 다 100%가 있어요? 100% 동의가 안 되는 것을 감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1대1로 만나야 돼요. 그래서 저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? 아니 이제 반대는 사실 없으세요 우리는. 근데 제가 이 합병에 대한 이야기를 딱 결정을 하고 할 때에 모두 다 1대1로 만나서 이제 의견을 물었어요. 1대1로? 예. 만약에 가족끼리 아니면은 가족. 그 가족. 그렇게 해서.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 1대1에 강하셔. 네, 그래서 이제 1대1로 멀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. 그러면 질문이 많이 있죠. 목사님 그러면 뭐 어때요? 저쪽 이런저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또 하니까 공감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전체가 동의를 얻고 나서 공동회의를 했죠. 설득을 하신 거네요. 설득이 아니라 오히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요? 네,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좋다고. 그 합병하는 측의 교회는 이런 작업하고 달랐을 거 아니에요? 저는 잘 모르지만 달랐겠죠? 예. 그래도 거기도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얘기도 하고 중직자들한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회의를 거쳐서 다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됐죠. 이제 뭐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두 분이 워낙 이제 한 6, 7년 동안 예. 오래 안면이 있으셨고 서로 간에 호감이 있으셨고 그렇죠.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도 이제 잘 설득해 내셨는데 우리는 또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실질적인 게 또 궁금할 수 있잖아요.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런 이제 뭔가의 연합이 있을 때 우리가 또 색안경을 끼고 보면 겁나 많아요. 뭐 어떤 모종의 뒷거래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? 뭐 왜냐하면 뒷돈이 있었지 않냐? 뭐 거지. 그 다 보편화된 얘기는 아니지만 뭐 어쨌든 누군가가 은퇴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. 사실 제일 많이 물어봤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. 뒷돈이냐고 물어보지 않아요? 솔직하게 많이 물어보죠. 친한 목사님들은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아니 그래서 있었어요, 없었어요? 없었죠. 아니 이거 있다고 하면 나 이 방송 나오지도 못한다. 이 채널에. 근데 뭐냐면 바로 저한테 딱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태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? 그 다음에 뭐 여기에서 뭘 들고 가기는 어떤 뭐 얼마나 들고 가? 이 목사가 들고 가기는 얼마나 들고 가?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근데 제가 체질상 스타일상 만약에 그런 얘기가 처음에 나왔다. 바로 그때부터 진행은 안 됐을 거예요.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에 대한 좋은 감정들 싹 사라졌을 겁니다.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더 잘 모시고 싶은 거야. 만약에 막 그런 것들이 조건이 있었다면 물론 할 생각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됐으면 절대 제가 잘 모실 생각을 안 하겠지만 원체 저한테 뭐 저만 배려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. 우리 목사님 강단 올해 말씀은 낮 설교는 다 하십시오. 그리고 목사님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. 목사님 제가 잘 모실게요. 제가 진짜 잘 모시겠습니다. 네, 그랬죠. 뭐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합의서를 쓰거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? 예,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쓰라고 그러대요. 근데 이 방송이 이제 그 합의서겠죠. 공증이 딱 되는 거니까 공증이 되니까 이제 합의서가 되겠죠. 그러니까 사실 합의서의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. 특히나 제일 먼저가 교회 이름이었어요. 합병하면 교회 이름부터 같이 이렇게 다르게 아니면 뭐 두 교회 이름을 합치든지 아니면은 제3의 이름을 하든지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은퇴에 대한 예우나 모든 것들을 다 적어라 합의해라 하는데 저는
그러면 왜 합병을 하겠어요? 우리가 이제 사회도 아니고 일반 뭐 기업체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결국에는 두 분 중에 한 분, 두 교회 중 한 교회가 예. 좀 많은 양보? 예.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제가 봐서는 제가 양보를 많이 했죠. 그러나 김영배 그렇게... 목사님도 내가 양보를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. 그러나 이게 뭐냐면 다 그런 마음들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표현도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너무 좋은 거예요.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같이 4월 21일 날 예배를 다 함께 드리기 전에는 여러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첫 주일 예배 드리고 나더니 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어쨌든 뭐 누군가가 양보를 하든 둘 다 양보를 하든 예. 결국에 양보하지 않으면 이게 예.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인간적 신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. 인간적 신뢰가 갖춰지지 않고 사실은 중간에 막 브로커도 있잖아요. 솔직히 말하면 그런 브로커도 있어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서로가 인간적 신뢰가 쌓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계약이냐 뭐냐 이런 생각 안 하죠. 물론 그분도 물론 그런 말씀들을 만약에 했다면 저도 다시 생각을 다시 했을 거예요. 아니 계약서로 맺어질 합병이라면 그건 굳이 할 필요 있습니까? 내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.